요 말씀에도 보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존재인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데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쁜 옷을 입어야 되고 자꾸 얼굴을 이쁘게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꾸 지적 능력을 키워야 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한 가지가 안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데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내 직장 동료들을 기쁘게 해서 내가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기쁨을 찾고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미 아는 건데도 우리 조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감사,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영적 존재입니다. 막 큰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벼랑 끝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왜 벼랑 끝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다른 유혹에 인간이 넘어간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으로 창조가 안 됐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메시지를 인간이 붙잡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한테 네가 이제부터 부모가 되는 것이다. 너가 이제 부모처럼 사는 것이다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온갖 문제가 몰려오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으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이 참고 저렇구나. 저거는 조금 힘이 되네. 다 내 기준, 내 상황, 내 현실에 맞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제 내게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나서 육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인간에게는 육신이 문제입니다. 내게 지금 있는 이 가정의 문제, 내게 있는 이 경제의 문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벼랑 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벼랑 끝이 아닌데요. 문제 아닌 거를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 속에 그 문제가 암세포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럼 그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그 문제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계신 겁니다. 왜 벼랑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까요? 이삭이 벼랑 끝으로 갔습니다. 이삭이 제단에 누워서 벼랑 끝에서
자기의 심장에 칼이 꽂히기 직전에 그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체험한 그리스도의 복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벼랑 끝에 있어서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그 공허함에 잡혀서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벼랑 끝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벼랑 끝에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벼랑 끝에서 늘 육신 문제에 무너져 가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하고 그 속에서 해방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 벼랑 끝에서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너만 이렇게 힘든 거야, 너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너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네가 더 발버둥치고 네가 더 노력해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혼자 다 져야지 라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몰고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내게 역사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하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그 수확을 던져 올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는데도 경제 문제가 끝나질 않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벼랑 끝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물질 문제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 경제 문제에 시달릴 존재 아니다. 너 사람 낚는 전도자가 너의 정체성이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드디어 한 건에서 사람을 죽였다. 행복했을까요? 마음 속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율법은 맞는데,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내가 생각하는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할 때, 그때 벼랑 끝에 있던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문제 진짜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 자꾸 행위로, 육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한계 만나서 너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너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벼랑 끝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벼랑 끝에서 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걱정할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이 벼랑 끝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이 실제 나의 언약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벼랑 끝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왜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이 오히려 감사한 인생인지,
많은 불신자들은요, 벼랑 끝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벼랑 끝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벼랑 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벼랑 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이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의 인생이 아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막 뭘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주고 복을 주셔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뒤바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오늘 가는 그 직장 현장이, 학교 현장에 모든 영적인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셨잖아요.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내게의 강줄기가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행복한 복음이 오늘도 뻗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 행복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뻗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그 복음이 뻗어가야 하냐? 벼랑 끝에 있는 그 한 영혼들,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아서 늘 사람의 인정을 쫓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를 또 포장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과장도 해야 되고, 온갖 것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의 인정 아무리 받아도 마음속에 있는 이 흑암운동 공허를 채울 수가 없다고. 만약에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다 연예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인기가 많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연예인들이 온갖 정신문제에 잡혀서 무너져 가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그 영혼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벼랑 끝 인생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한다 라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뻗어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벼랑 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실 때 저는 그러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환난이나 지진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작신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흑암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열매, 증거 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주 그 시편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시편 저자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릴 때 현실의 응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그 일,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홍해바다를 어떻게 가르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셨는지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생각에 되뇌일 때 그 영적인 상태가 살아났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태가 저 바닥에 있을 때 다른 것으로 내게 힘주고 은혜 끼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없던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나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언약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여정이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언약의 여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벼랑 끝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벼랑 끝 인생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본부 화요집회 훈련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 증거하시는 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훈련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격자, 중직자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